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TVN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뭐 벌거벗은 한국사도 또 나와 있던데, 전 세계 곳곳을 온택트로 둘러보면서 나라를 어떤 명소들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여행이 쉽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다가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 역사를 풀어내주는 역사 프로그램이에요. 참 저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출연진으로는 뭐 이렇게 선입견입니다만 역사하고는 별로 안 친할 것 같은 은지원 씨, 또 비교적 또 좀 똑똑해 보이는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아나운서 이혜성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출연진으로 MC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날 주제에 따라서 또 각 나라의 게스트들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분야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죠. 어느 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라 난닝훈 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예전에 사역할 때 제 부서에서, 같이 부서에서 간사로 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구 간사로 함께 영국의 노예 해방, 윌버포스 이런 분들을 연구하면서 같이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삐쩍 말라서 별품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오카넘 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교수님이 되어지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강의까지 하면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 드러내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냐? 제 딸내미가 지켜봤죠. 그러면서 이 딸내미가 뭐라 말했냐면, 아빠 진짜가 저 교수님 아빠 아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섬겼던 부서의 간사였다니까 라고 해도 에이, 못 믿는다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이 아빠를 진짜 띄엄띄엄 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증을 시켜줘야 되니까, 아빠 위신이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해보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의 같이 사역할 때 그게 10년이 더 된 얘기니까 전화번호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물러설 수 없다. 페북으로 친구를 맺은 상황이어서 페북에 메신저를 보냈죠. 전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남기고 그 전화 때르릉 왔어요.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딸내미가 오 아빠 인정,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렇게 전화 통화가 되어졌는데, 통화된 김에 제가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지냈냐 그런 것도 나눴지만,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뭘 했을까요? 저를 모르나요? 강사 섭외를 했지. 자, 한번 보세요. 예, 윌버포스 얘기, 벌거벗은 세계사. 이제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가, 다음 주 금요, 오는 금요 성령 집회는 탈북 신학생들을 모시고 하는 거고, 9월달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윤여희 교수를 모시고 그렇게 가질 텐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여담으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말이에요, 역사,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히스토리인지 아십니까? 히스토리, 이게 연음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히스라는 소유격 플러스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누구의 얘기냐? 히스 스토리, 그의 얘기. 그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를 얘기할 때는 소문자 H를 써서 그냥 히스토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를 얘기할 때는 H를 대문자로 쓰죠.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윤여희 교수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 그 TV 프로그램 볼 때도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뭐뭐뭐의 역사를 벌겨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러워. 그래서 오늘 저도 따라하면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으로 벌거벗겨 보도록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벌거벗겨 보니까 어떤
파국을 맞이하냐 하면 오늘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진도를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다윗 왕가를 배반했다. 등 돌렸다. 더 중요한 뭐냐? 이해라는 말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다윗 왕가를 배반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을 르호보암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뭐 이상한 이름이 나와. 여로보암,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두 쪽 났다. 왕이 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진 거죠. 왜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이에 해당되어지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은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갈등의 시기를, 혼탁한 시기를 겪고 난 후에 분단의 역사를 쓰게 되어졌죠.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피면서 역사 속의 교훈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벌거벗겨 보니 뭐가 문제였냐면 깊은 갈등의 고울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우리 민족도 8.15 해방을 맞이하고 강복을 맞이하면서 기뻤죠. 만세. 그것도 잠시 잠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경향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나요? 심각한 이념 갈등이죠. 막 이데올로기가 나라 전체, 조국 전체를 그냥 완전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좌파, 우파, 우린 지금 좌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중간파도 있었습니다. 중간파. 난립하는 정당이 지금 막 신생 독립국가 나라 국민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나라에 난립하는 정당 숫자가 수십 개가 될 만큼 그렇게 혼탁한 이념으로 혼탁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 이스라엘 역사를 벌거벗겨 보니 심상치 않은 갈등의 골이 생겨났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가? 우리나라는 좌우의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새롭게 왕좌에 오른 르호보암 왕과 백성 간의 갈등이었어요. 왕과 백성 간의. 자, 왕이 오르자마자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습니다. 백성이 막 때로 몰려왔습니다. 뭘 요청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뭘 요청하는가?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자, 보세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딱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여차하면 우린 돌아선다. 여차하면 이거 안 들어주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이에요. 압력이에요. 솔로몬이 금방 지금 왕위를 이어받는 르호보암에게서 와서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 너무 심하다 싶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선친 이 솔로몬 시대 때 계속 되어진 이 토목공사 때문에, 건축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진짜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첫 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 공사는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두 글자 뭐예요? 누구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다윗이 솔로몬 아들이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잖아요. 백성들은 하면 돼.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솔로몬의 이 화려한 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역은 계속된 거예요. 그 짐이 상당했죠. 거기다가 솔로몬의 그 말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봐서 압니다마는 그 불신결혼, 이방결혼, 그 여파로 이스라엘 경내에
솔로몬이 뭘 계속 지었냐? 각종 우상 숭배의 산당들, 신당들, 이걸 소위 말해서 신전들을 계속 지어. 거기에 누가 동원됐을까? 힘없는 백성들이 계속 동원되죠. 그러니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게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간의 말미를 얻습니다. 3일간의 시간을 얻고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사이에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조언을 구하죠. 솔로몬 시대, 아버지 시대 때 정치를 도맡아 했던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들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 고단한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원로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원로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젊은 신복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소장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이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면 안 돼요. 한번 봐주면 골로 탁탁탁탁 밀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더 무거운 멍에 더 무거운 짐을 확 앵겨줘가지고 완전 초장에 깨갱하도록 만들어야지, 기선제압을 해야 되지.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 같아요? 원로 쪽입니까? 이 젊은 신복 쪽입니까? 원로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치를 같이 해나가야 할 젊은 신복들이 조언한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 왜?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르호보암이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싸움을 했겠죠. 그리고 뭔가 마음을 먹고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결별선언. 이스라엘아, 우리 다 장막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 아이고 너가 집구석이나 섬겨라. 끝. 무슨 상관이 있냐? 깊은 갈등의 골로 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갈등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냐면, 지난 2016년에 전국경제연합회, 약자로 정경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경련에서 OECD 국가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갈등 지수라는 것을 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세계 3등. 좋은 걸로 3등이 아니고 갈등이 심한 정도로 3등.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어디 2등이 어디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언제나 갈등 일촉즉발이니까 2등. 1등이 어디냐? 2016년도 상암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이번에는 BBC가 또 보고서를 만드는데 27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로서 구성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정부 기능을 하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각각 우리나라가 1등, 2등, 4등. 그리고 지난해 2021년 영국의 킹스 컬리지에서 역시 28개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슷한 나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월등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속에서 사니까 별로 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돈으로 얘기하면 그런가 싶어도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가 대략 한 50조 정도, 지금 50조 중반으로 올라갔는데 50조 정도 든다 칩시다. 50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막 개발하고 뭐 생산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갈등을 그렇게 쭈물딱 하기 위해서 쓰는 사회적 경비가 얼마냐? 최소 82조. 국방비를 50조 쓰는데 그거 이상 1.5배 가까이를 어떻게 해요? 갈등 조율을 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뭐 갈등이 제로되어진다, 그럼 꿈꾸지도 않아요. 사람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OECD 국가 그 평균치만 갈등이 좀 해소되어져도 바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냐? 경제 성장이 0.2% 바로 올라가요. 이걸 뭐 생산을 더 해내고 R&D를 더 이런 게 아니야. 그냥 OECD 국가 평균치만 갈등이 해소되어져도 바로 경제가 0.2% 성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다. 갈등만 해결해도 돈 버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다. 갈등만 해결해도 돈을 실제로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때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마는 다시 이 조국 대한민국에게 해방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이나 무슨 족쇄에 꽉 묶여있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 갈등의 족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갈등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여야 갈등이 있고 남녀 갈등이 있고 노사 갈등이 있고 좌우 이념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 MZ세대, 뭐 기성세대,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그리고 한 정당 안에도, 한 어떤 정당 안에도 무슨 파 무슨 세력 온통 그 갈등을 수습하기에 바빠. 전 세계는 막 저만치 앞서가는데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수습한다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은 막 속이 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벌거벗겨 본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우리를 벌거벗겨 보는 시간이죠. 우리 정치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갈등만 좀 잦아들어도, 갈등만 없어도, 갈등에 은한 어떤 스트레스만 없어도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행복 지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갈등만 해결해도 돈 번다고 내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인데 갈등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운 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막 여론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는 멀쩡하게 했는데 뭐 지역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다 교회 발인 것처럼 막 몰아가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영주의 모교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잖아요. 영주의 모교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산업 자전거 타고 이런 분인데, 근데 위암을 얻은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했던데 이제 다시 재발된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까지 중단하고 교회를 사임했던 그 목사님, 지난 주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서로 뭐가 막 이슈였냐면, 우리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이거야. 그거 좀 받지 말고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하십시다. 막 그런 얘기 막.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 갈등만 좀 해소되어도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한 차원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벌거벗겨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갈등의 골도 문제였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힘이면 다 된다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대인관계 갈등, 조직 안의 갈등, 직장생활 갈등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하면 힘이야, 힘.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기르려고 해. 그게 무슨 재력의 힘이든 위치의 힘이든 어떤 파워든, 자기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요.
거기에 기대어서라도 힘으로 해결하려고, 거의 10중8구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왜? 힘이면 다 된다라는 착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안 되면 여론의 힘이라도 사람들 막 해가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도 이 힘의 원리를 사용했는데, 일단 13절을 보세요.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백성에게 말을 했느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대답한 내용은 안 중요해. 나중에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태도 자체가 포악한 말로 뭐예요? 고압적인 사셔로 찍어 누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14절 또 읽어볼까요? 14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뭐로? 채찍 정도가 아니고 이번엔 정갈 채찍으로 확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징치하리라. 이 말이 뭐죠?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쫓아놓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징치, 징계 확 밟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치가 다음에 징치하리라. 힘으로 왕권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자기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이 올라갔느냐, 여러분 아시죠? 선친이었던 솔로몬,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세웠더라. 기억나십니까? 700, 300 기억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왕이 경쟁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치열한 대권 경쟁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걸 뚫고 힘으로 누르고 딱 올라섰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르고 올라섰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역대하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앞가름 자기가 알아서 해서 헤쳐나가서 딱 어떤 자리에 일어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힘이면 다 된다 착각했겠죠. 더욱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르호보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정보가 뭔지 감을 잡으세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자,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르호보암에 대한 중요한 정보, 어머니 이름 나아마. 별로 안 중요해. 이름 못 외워도 돼. 근데 뭐라고요? 암몬 여인. 혈통이죠, 혈통. 자기 어머니 지금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더 어려운 고비가 뭐냐? 자기 혈통.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야. 암몬 여인이었던 거죠.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올라 딱 선 거예요. 그런 르호보암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에 힘 있다 그렇게 착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게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좀 봐준, 진짜 하나님이 봐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자,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선친이었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르호보암의 자기 능력인지 하나님이 그냥 배려해 준 건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나중에 엉뚱한 그 이방 결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오른 것 자기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봐준 거죠. 하나님 은혜이죠. 우리도 다 아는 그걸 르호보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최고다, 힘이면 다 된다
라고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어느 정도 재력의 힘도 있고 연륜의 힘도 있고 조직의 힘도 있고 교회라고 치면 교회 안에 인맥도 좀 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편 들어줄 사람도 좀 있고 그 힘 밀어붙이라고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만 이런 힘의 원리를 사용했냐? 반대편 백성들은 그렇지 않냐? 백성도 똑같죠? 그런데 백성들도 힘입니다만 어떤 힘일까요? 숫자의 힘이죠. 쪽수의 힘.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초기의 왕이 되려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조건, 두 번째는 상대적인 조건인데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상대적인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였지만 왕이 오른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왕이 올랐잖아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어디로 가요?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 이상하죠? 왕이 올랐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첫 간 곳이 세겜. 왜 세겜에 갔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죠.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지역에 수도와 같은 기능을 했어.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그곳에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세겜을 제일 먼저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렬히 자기를 환호해 줄 줄 알았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쪽수를 가지고 밀고 오면서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에게 요구한 게 아니고 수의 힘만 빌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누구를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자, 이제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 나옵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그 다음의 왕은 르호보암. 근데 보암은 똑같은데 또 다른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왔냐? 누구를 스카우트했냐 하면 그 누구를 불러서 앞장세웠냐?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아세요? 오늘 이제 벌거벗은 유대사, 이스라엘사 그렇게 말했으니까 막 역사 공부하듯이 좀 설명드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던 용사였어요. 근데 그 안에 역심이 있었어. 반역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처단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처단한다고 마음을 먹은 걸 알았어. 복잡하나요? 그걸 눈치를 챘어 여로보암. 그래서 어디로 내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게 있는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데리고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어떤 작자였는지를 몰랐을까요? 어쩌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애굽에 있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적인 우위에 있는 백성들이 왕 앞에 여로보암까지 스카우트해서 데려다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행사, 힘으로 밀고 있는 중이에요. 여차하면 돌아선다. 여로보암 역시 있었다. 힘으로 밀고 있는 중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이라는 자기 힘만을 믿고 백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르호보암이나 수적인 의세를 가지고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여로보암까지 악장 세운 이 백성들이나 다르나요? 똑같죠? 힘.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살펴보십시오. 정권을 잡은 이 여당도 정권을 잡았으니 힘으로 하면 된다. 정권을 또 잃어버린 야권도 오롯이 여론의, 그래서 어디에 목을 맵니까? 맨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또 여론의 힘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르나요? 똑같죠. 다 힘의 원리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힘이면 다 된다라는 이 착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순환이 계속되어져요. 한번 이 힘의 맛을 딱 맛들이면, 여론의 힘에 의존을 하면 계속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왕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열지파가 다윗 왕과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서버리니까 또다시 힘의 논리로 돌아가가지고는 18절에 보니까 누굴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 아도람,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특사, 대사, 특사를 보낸 거예요. 특사를 보내면 힘으로 누르면 눌러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벌써 힘의 맛을 봤거든요. 수적으로 우세하고 다 압박을 느낄 만한 여로보암까지 딱 데려나는 맛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죽여버려. 그냥 특사를 죽여버려. 우 뭐라가 막 여론 선동해가지고 막 선동해가 때려 죽여버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조직 안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 안에. 그러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는 위치에 있든 어떻지 간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순환이 계속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해요.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요.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론이 내 편이에요?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줘요? 그 힘을 등에 업고 밀어붙여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진짜 미련한 악수를 딱 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김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간접적이지만 힌트가 이미 나와요. 원로들이 조언했던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힌트가 나와. 원로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겼는데 왕이 그들의 종이 된다? 야, 원로들의 조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다른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릅니까 이게? 같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막 눈치를 보고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눈치를 살피고 서로 힘을 더 가지려고 서로 막 4분 5일 돼서 더 막 어떤 과신 이렇게 자기 힘을 주장하고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제자들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누가 크냐고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갈등의 해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사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주셨나요?
예수님이 로마인들보다 훨씬 무기력해서 그랬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삶의 목적 그대로를 성취하며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 가지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어떻게 해요? 누르라고. 힘 없냐? 힘 있는 사람 줄대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여론이라도 네 편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8.15 강복절인데 할 수만 있다면 조국 대한민국 정치도 섬김의 정치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의 명분에 매여가지고는 지쳤습니다. 진짜 너무 지쳤어요. 꽉 막혀있는 전국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반모, 섬김의 정신으로 좀 해결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좀 섬김으로 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더 효과적으로 섬길까, 더 감동을 주면 섬길까. 좀 웃긴 예입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3대 집회 때 우리 교육자들이 막 캐릭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서 있었잖아요. 말이 좋아서 그 캐릭터 복장을 입은 거지 광대 노릇한 거잖아요. 광대. 왜 광대 노릇을 하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엘사 옷을 입고 백설공주를 또 소개를 백살공주라고 소개를 하고, 왜 그러죠? 더 잘 섬겨보려고,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어요? 힘겨루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힘의 논리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한번 파경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아니란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힘을 선택해요. 자, 로보암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선택하는가?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러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세겜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지파, 자기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모아가지고 용사를 18만 명 모아가 뭐 하겠다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이기려고. 블레셋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동족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대한민국 과거 역사하고 똑같죠? 물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불상사를 막으셨어요. 그럼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쪽수로 숫자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수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왕은 이름 헷갈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걱정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역심을 품었다가 완전 개가천선한 거잖아요.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향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지지가 자기 지지 기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자꾸 빠져나가면 자기의 힘이 점점 줄어들죠. 역시 힘에 밀릴까 봐 힘을 붙들려고
희한한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한 작당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고. 왜? 자기 힘이 빼앗길까 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 신앙이 계속되어져요.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주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